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 이것은 다 예심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물 씻는 거죠. 깨끗하게 씻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물로 씻지 않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면 죽습니다.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살 길을 알려준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거죠.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를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은 경고하고 살 길,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 금방 가버리는데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살아가다가 그에 의해서 영원한 끝도 없는 지옥과 천국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물두멍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 이 물두멍을 지을 때는 어떤 목적인지를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약 500여 년 전, 400~500여 년 전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죠.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구하게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라. 수족을 이 수족을 씻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으라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씻으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먼저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고 재물을 불태워 사람께 올려드린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피 뿌려서 우리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받고 이 물두멍은 이 번제단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완전히 죄 용서받을 때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목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우리 죄가 씻음받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목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목욕한 자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라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더러운 이 냄새나는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 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 지옥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물론 온몸이 깨끗해.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영적이 완전히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욕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목욕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삶 속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욕하거나 싸우거나 이 남의 것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마음에 음욕한 마음을 품거나 이런 것을 했다면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 물두멍에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생각나면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땅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축복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 자,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잘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처음 물두멍을 만들 때요, 다른 모든 이 성물은, 성소에 있는 성물은 사이즈가 다 있어요. 이 물두멍만은 사이즈가 없어요. 물두멍만은 사이즈가 없어요. 옷에가 얼마나 좀 만들지. 왜 사이즈가 없었을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어떤 죄라도 아무리 많은 성도의 죄랄지라도 다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이즈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이의 사이즈가 없고 폭의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깊이의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못 받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죄 많이 지었습니다. 오직 하면 그들이 예배드리러 제물 가지고 오는데 성경 문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이사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성경을 아무래도 전부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하고 이렇구나. 대체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고 여러분 회개해서 회개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더러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맛있게 통닭 뜯어먹고 양념 뜯어먹고 입가에 묻을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똥물에 젖을 수도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제 동생이 장난치다가 들판에 있는 이 똥통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깨구리 잡으려고 깨구리 팔딱팔딱 뛰는 놈을 발로 팍팍 잡으려고 뒤에 똥통물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에다 통 빠져버렸어요. 그런 똥통물에 빠지거나 입가에 김치 자국 좀 묻어있거나 씻지 않으면 그대로이고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어버리면 다 씻어지는 것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10,000년이 됐건 그 죄는 그대로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죄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죄가 저렇게 많아요. 피가 가득할 정도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원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난 대로 즉각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이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은혜가 막혀보니까 축복이 막혀니까 기도가 막혀보니까 이게 쏟아지는 은혜가 없어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다 회개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는가? 성막에서 제처럼 만들 때 38장에 보면 뭘로 만들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물두멍 출애굽기 38장 38장까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최초의 이 성막의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 최초의 여기 뭐 채널을 봐야 돼요. 허리 쫙 펴시고 허리 쫙 쭉 펴시고 저를 보십시오. 최초의 성막의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뭐요?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거울로. 저 때는 언제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지금과 같은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라니까 성경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3,500년 전의 거울은 이렇게 구리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가라 번질번질해가지고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같이 성능이 뛰어나지는 못해요. 아름듯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랬어요. 이 구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거울로 썼던 놋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음의 심장한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울로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너희 허물과 죄를 좀 거울에 들여다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깨끗한지, 너희 삶이 어떤지를 거울로 보듯이 늘 봐서 죄가 생각나고 죄가 발견되면 빨리 회개해서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요. 우리 찬양을 받아주셔요. 우리 박종호 장로에서 찬양이죠. 정말 엄청난 성악가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잘못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면 천곡을 불러도 만곡을 불러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음정박자 틀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이
거룩한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한국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뚱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멘.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 위험천만한 것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깨끗이 씻기를 원하는가? 죄는 마치 나병, 문둥병과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짓기가 쉽지 한 번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쉽게 무너져. 사단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 이 사단은 그 한 번을 쓰러뜨린 것이 너무 그에게는 정말 온 전리심전력을 다해서 한 번을 쓰러뜨려. 예를 들면 주의성수를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 번 어길 때가 신앙 양심의 가치도 많고 괴롭죠.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어때요? 에이 이번은 뭔 일 때문에? 에이 저럴 때는 뭔 일 때문에? 이거 뭔 일 때문에? 하고 쥐를 그냥 껌먹듯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육신의 나병, 문둥병처럼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의를 오겨놓고도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않고 와서 예배드려요. 더러운 죄가 있는데 그냥 와서 예배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적으로 많이 넘어지잖아요. 한 번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점점 다이당도 그랬는데 뭐 다이당도 그랬는데 하면서 전부 합리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더 깊이 빠져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그 영혼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기어이 개입해서 다이당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키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오징어 말려물듯이 오징어 두들겨 패물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회개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빼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성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성막을 짓고 끝나잖아요. 레위기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는 성막과 성전과 예배예요. 성전과 예배.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레위기 있다 보면 정말 길고 정말 지루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15절에 문둥병 환자를 걸러내고 그걸 다시 정결케 하는데 그렇게 길고 왜 그렇게 길게 그렇게 했을까? 문둥병이 어떻게 보면 죄의 성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은 여러분 몸이 약한 신체부터 눈이 멀어가고 코가 귀가 막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위험한 영적인 병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대로 가면 망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완전히 감각이 없어가지고 회개를 안 해버려. 안 하고 그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오징어, 그 다음에 명태포 두들겨 빼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내.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냥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유치원 수준만큼 너 모르니까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목숨 바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십계명의 참된 정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그 밑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은 신의 산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제6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만 안 죽으면 된 줄 알아.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한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아니 여기는 안 나왔네. 좀 한번 22절부터 한번 찾아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농축해서 얘기했는데 22절부터 보면 그 구절이 내가 21절, 22절을 보는 것 같은데 21절, 22절 하면 자, 나왔어요.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사람만 안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참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피로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해 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여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어떤 경우도 화내면 안 돼요. 혹시 화를 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 찌끌만한 작은 것이라도 형제에게 내가 화를 냈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서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겠네. 심판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돼. 더 최고 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 미련한 놈, 미련한 이응 하고 그렇게 욕하면 지옥 불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했으면 진짜 회개하고요. 내가 욕했던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어.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까지. 안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라도 빌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금식하면서 빌어서 용서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려면 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보십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만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내가 음욕을 품고 이상한 영상을 보고 다른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이 간음죄, 십계명의 하나를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까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느 정도 회개해야 돼요? 그
아무리 여자를 보더라도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항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회개하고 또 그게 보면은 금방 그냥 음욕의 마음이 불일 듯 날 정도로 해가지고는 마귀에 금방 덮쳐버려요. 마귀가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 그러니까 옆에 아무리 최고의 그냥 세계 최고의 미녀가 내게 와서 유혹하고 최고의 미남이 유혹할지라도 언론 시청 당부도 안 깨질 정도로 영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성의 관계는 정식 합법적인 결혼 외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정식적인 합법적인 결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식은 성적인, 여러분 하나님식 성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어디 안에서요?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만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하고 벌어서 쓰는 것은 죄 짓는데 쓰는 게 아니고 쓸고 내가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맛있는 거 먹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이 돈이 대단한 능력과 내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신 내 배우자를 통해서 누리는 것은 100년을 이뤄도 1000년을 이뤄도 그건 축복이야. 내가 정식으로 땀 흘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은 돈은 내가 써도 합법적으로 쓰는 것은 이건 축복이라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결혼관계 이에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건 가능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눈을 빼내버리라. 눈을 진짜 한번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그런 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빼내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항상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빛과 소금이 되려면 항상 그런 상태가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부족하면 마귀한테 아무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고. 실제 그런다니까요. 실제 저런 데 빠져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니까요. 만약에 그런 죄를 졌으면 철저하게 하고 눈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진짜 용서받고 내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운다면 그나마 낫지만 징계는 또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징계. 사회적으로 명예가 땅에 실추되고, 여러분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여러분 봤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완전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요. 얼마나 그 징계가 정말 피눈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해요. 피 흘릴 각오로 죄와 싸우라고 해요. 자,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회개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 진정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온몸이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천국 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혹시 내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의 거울, 성서에서 섬기는 열매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비춰보고 내가 뭐가 잘못되는 걸 알고 잘못됐으면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 제일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을 때 내 생각, 마음이 작게 싹이 들 때부터 그 마음을 깨끗이 해버려야 돼. 그냥 팍 죄지는 적은 없어요. 남의 걸 확 도둑질하는 적은 없어요. 남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내게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라서 그리고 남의 걸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음욕의 마음이 처음부터 음욕에 팍 걸려드는 게 아니고 음욕의 마음이 계속 자라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그럴 때 음욕의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못 오가는 것도 살인에 해당된다. 절대 못 오가면 안 되고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절대 화내면 안 되고 절대 시기 내면 안 되고 그것이 혹시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것이 막 들어와요. 생각에 마음에 마귀가 부르고 세상이 나를 뿌리고 마치 뭐예요. 내가 옷을 하얀 옷을 다 입고 가는데 지금 포장 다 됐지만 흙길이나 이렇게 막 가면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옷이 그냥 더러워지듯이 세상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또 텔레비전 유튜브 보고 뭐하고 영화 보고 뭐하고 이 세상 것이 우리를 더럽혀서 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죄가 아니라고 오지랖 분류이 우리 법적으로 분류이 아니게끔 법적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죄를 마음껏 짓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악법이죠. 악법. 이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분 오직하면 마지막에 이 타락한 도시들을 하나님 박살내 부르잖아요. 바벨론이라고 상징하잖아요. 2000년은 로마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타락했어요. 로마. 그런 이 타락한 것처럼 그런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면서도 너희가 그 속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라. 그럼 우리가 어때? 독도에 가서 살아야 돼? 그 말은 아니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23절에서 결론으로 주고 싶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록된데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내용이 다 이렇게 맥이다. 우리 몸에 핏줄이 심장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다 연결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죄의 시작이 마음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이 남에 대해서 분노나 미움이나 음욕이나 시기나 이런 것이 아예 이런 세상에 마귀가 싹을 씨를 그런 뿌려. 그럴 때마다 바로 물두멍에 씻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씻어내야 돼. 항상 깨끗하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전사가. 하나님과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냥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얼마나 만끽한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의 축복을 한껏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